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제목 보신 적은 없죠? 네. 사람들은 서로 간에 이렇게 클래스를 정하는데 이게 좀 거의 본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우대를 받고 특별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first class, second class 이런 거 나누잖아요. 그래서 좀 멤버십 같은 제도도 도입을 해서 프리미어 멤버십들만 들어와서 이렇게 특권을 누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좀 레귤러, 보통 이렇게 돼버리는데 실은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의 내용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 실은 그런 클래스가 없어요. 복음에 가장 클리어하게 복음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로마서에서 복음을 이렇게, 로마서 1장이죠.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이방인에게다. 이 말은 이제 잘못 오해하면은 마치 우열을 가리는 것 같은, 역시 유대인이 최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컨 클래스 이방인,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복음은 어떤 민족성이나 어떤 인종이나 어떤 클래스에서 의해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꼭 무슨 공부한 사람에게만 복음이 적용되고 공부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냥 보통이고, 또 특별히 어떤 민족에게만, 백인에게만 복음이 통하고 흑인에게는 복음이 안 통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클래스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복음은 모든 사람, 모든 클래스, 사람들은 수도 없이 칸을 치고 수도 없이 차별을 했지만 복음은 그 모든 일에 차별 없이 전가되어지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그래서 이런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교회 역시 그와 같은 핵심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유럽 대륙에 세워진 첫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소위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하셨잖아요.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유럽 대륙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럽 대륙에 첫 교회가 세워진 것이 빌립보 교회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 창립 멤버, 설립 멤버들이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복음의 핵심이 뭔지가 나오고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인지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럽 대륙의 첫 교회라고 하는 면에서 역사적이죠. 큐티인 교재의 영어판이 우리 새싹 큐티 교재까지 나오는 면에서 우리는 역사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 교회의 태동도 역사적이었죠. 46년 전 베델교회의 태동도 역사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들 교회와 베델교회의 만남 역시 역사적이었다. 그래서 작년에 오셨던 우리 김양재 목사님하고 같이 오셨던 두 분의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우리는 우리들 교회와 베델 교회 해가지고 들델 교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와, 우리는 들델 교회다. 그러다가 또 우리는 델들 교회가 더 발음이 좋다. 델들 교회다. 어쨌든 리을 이렇게 교회가 되었는데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 어떻게 우리들 교회, 어떻게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오늘 본문에서는 보니까 자색 옷감 장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랏빛 혹은 붉은빛
옷감 물들이는 바로 그런 비즈니스를 했던 중소기업 CEO 이 정도라고 하면은 어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색 옷은 그냥 평민들이 입는 옷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위 고위층 사람들이 입는 옷을 전문적으로 염색을 하고 테일러링을 하고 그래서 공급을 하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클래스가 있는 굉장히 제법 좋은 비즈니스를 좀 운영했던 상류층 여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력도 아주 고학력자였다. 딱 들으면은 이게 클래스가 있고 점잖고 괜찮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루디아가 자기가 고위층이라서 이렇게 되바라지거나 이렇게 타락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건한 여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참 사회적으로도 모범이 되고 그리고 사는 것도 제법 고위층에 속해서 남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 사역을 했는데요. 대학 사역을 하는데 그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서부터 내륙으로 한 2시간 들어가면 에머스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미국 최고의 대학 에머스 칼리지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에머스 칼리지, 윌리엄스 칼리지, 스미스 칼리지, 마운트 홀리옥 칼리지, 해버포드 칼리지, 스왈스모어 칼리지, 브린모어 칼리지. 또 어디 나오셨어요? 여러분은 하버드 예일 뿐이 모르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칼리지 단과 대학이 미국에서 탑 10에 들어가는 다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루디아를 이야기할 때 에머스 나왔다, 윌리엄스 나왔다 그러면 인정해 주는 것이죠. 대단한 대학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버드 나왔다. 아니면 여기는 무슨 대학이죠? 나 까먹었어요. 좌우지간 그런 최고의 학문을 갖추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부유하고 고위층이었던 여인 CEO 루디아 이런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 시기에 가면 아니 저런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지?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한 듯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가? 14절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다가 이게 바울의 말이라는 것이 뭐 가서 물 떠오세요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듣고 있다가 그 주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확 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을 열었다 또 말씀을 따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식으로 다시 얘기하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내 삶하고 연결이 되면서 해석이 되어졌다는 뜻이에요. 동양적으로 얘기하면 깨달음, 각성, 깨달을 각자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서양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아름다움에 반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감탄하는 거예요. Beauty, so beautiful. 와우, 이런 거였구나. 마치 걸작품 앞에서 감탄사를 바라는 것처럼. 이야, 걸작품을 만날 때 나오는 감탄. 여러분 미술 이런 전시회 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음악회를 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 음악회 가는 것도 좋아하고 옛날에는 좀 그랬는데 이제 미술 작품 보는 것도 요즘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필라델피아에 그 뮤지엄 유명한 뮤지엄이 있어요.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옛날에 그 락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실베스터 스탈론 나온 그 락키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뮤지엄 앞에서 찍었는데
거기서 아주 유명한 작품들 전시를 매년마다 잘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가서 뭘 봤냐면은 그 걸작품 앞에서 감탄하는 것도 감탄하는데 그 걸작품 앞에 한 할머니가, 백발의 할머니가 서 있는데 그 작품을 감상하는 그 할머니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상했냐면 산소 마스크 이렇게 통을 들고 다니는 거 있죠. 그걸 들고 와서 그 걸작품 앞에 서서 그걸 감상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 걸작품보다 걸작품을 감상하는 저 할머니가 더 멋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덕이 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 할머니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덕이 돼요? 안 돼요? 어쨌든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런 거구나. 진짜 걸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 건강에 허락하지도 않는데 산소통을 메고 마스크를 쓰고 그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It's beautiful. So beautiful. You are beautiful beyond description.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렴에 I stand in awe of you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한국말은 번역을 그 정도뿐이 못했는데 I stand in awe of you. A-W-E. 거기서 나온 말 awesome. 감탄이죠. 갑자기 얼어붙는 거예요. 작품 앞에서 얼어붙는 거예요. 명연주 앞에서 얼어붙는 거예요. 그 솔리스트의 그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그 곡에서 그냥 얼어붙는 거예요. 이 얘기 갑자기 박형철 목사가 생각나는데 죄송합니다. 박형철 목사를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와, 우리 교회 와서 네슨 도르마를 하는데요. 다들 뒤집어졌잖아요. 제가 기억이 나요. 이렇게 목자님들 모시고 하는 워크숍을 박 목사님이 인도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끝나는 건데 보니까 이제 박 목사님 나와서 노래 한 곡 하겠다니까 다들 무슨 목사가 나와서 노래를 하나 하면서 이제 빨리 좀 끝내주시자고 다 이러고 있었어. 그러다가 네슨 돌마 했더니 다들 저는 알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전부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하고 전부 뒤집어지고 막. 그래서 이게 루치아노 파바레티가 아니라 박파라로티라고 막. 그러니까 그거요. 명곡 앞에서 완전히 전율이 나듯이, 걸작품 앞에서 숨이 안 쉬어지듯이, 그런 복음 앞에서 so beautiful. 산소 마스크를 끼면서라도 감상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음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고난주간 지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스라엘을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우리 교회 팀이 그 땅을 밟았다고 여행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지난 2년 동안 그 순례객들이 없다가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의 땅을 밟으면서 정말 줄 하나 쓴 적이 없이 모든 데를 다 다녔습니다. 그때 그 비아 돌로로사를 다니면서 제가 그때 특별하게 막 찍어가면서 새벽에 가가지고 사람 없을 때 막 새벽에 찍어가지고 우리 고난의 주간에 특별 영상으로 찍으면서 집회를 가졌는데, 그때 이제 우리 제작팀이 그 고난 주간 비아 돌로로사를 제가 옆에서 찍은 거 플러스 그 멜 깁슨 감독이 만들어낸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영화죠. 그거하고 이렇게 막 연결을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그 Passion of Christ를 제가 처음 봤을 때, 극장 가가지고 처음 봤을 때 그때의 그 감동이 막 살아나더라고요. 감동이랄까 전율이랄까,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그렇게 리얼하게 그린 영화가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비슷하게는 그렸어도 그렇게 리얼하게 그린 건 없어요. 저 같은 사람도 성경을 여러 번 읽고 특별히 복음서의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자주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였나 하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어땠을까요? 그게 영화가 R이에요.
예수님 영화라는데 R이에요. R이라는 말이 뭐냐면 restricted. 그러니까 청소년들 보면 안 되는 영화예요. 왜냐하면 너무 blurry한 거예요. 너무 피가 낭자한 거예요. 보다가 저도 눈을 가릴 정도로. 맞아요. 십자가가 그렇게 잔인한 현장이었어요. 인간의 최악의 현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인간의 가장 잔인한 모습이 그때의 현장이라 할 수 있는데, 실은 마태, 마가,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와 끔찍해가지고 막 눈 덮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세요. 왜 복음서를 쓴 작가들이 멜 깁슨이 그려낸 The Passion of Christ만큼 리얼하게 그리지 않았을까? 리얼하게 써내지 않았을까? 글재주가 없어서요? 묵상하는 것에 대해 깨달은 건 이거예요. 십자가는요,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은 현장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이만큼 너를 위해서 고생했으니까 나 좀 믿어줄래? Will you? 하고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너 좀 믿어주면 안 되냐? 이러고 있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실은 It's beautiful. 십자가는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에 매료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선포하는 현장이거든요. 믿어줄래 하고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던진 게 아니라 I love you this much.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고 선포하는 현장이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는 실은 십자가 앞에서 와 너무 불쌍해 예수님 믿어줄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건 예수 잘못 믿는 거죠. 불쌍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It's beautiful.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확하게 루디아가 아니 뭐가 부족해서 예수 믿어? 뭐가 부족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야? 뭐가 부족해서 맨날 교회 가가지고 찔찔 짜는 거야? 이럴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신분이 있었던 CEO 출신의 루디아, 고상한 여인. 근데 이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so beautiful 열리면서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죠.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성경을 더 펼쳐보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매일 큐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더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실은 우리는 사서삼경이 익숙해요. 성경. 사서삼경 말고 성경을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에 묻은 수많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코드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 이제는 유교적인 제사 그만두고 기독교적인 추모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산소 마스크를 할 망정 그 걸작품 앞에서 그 아름다움에 감탄되어서, 마치 성경은 그 아름다운 미술전의 브로셔 같은 거예요. 안내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펼쳐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누리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책이 The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하는 신앙과 정서라고 번역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책이에요.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짜하고 가짜가 있는데 성도들 중에 진짜와 가짜가 있대요. 저도 이제 30년 넘게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왜 이 목사님이 교회 안에 이렇게 나와 주시는 것만 해도 고마워 죽겠는데 알곡 신자가 있고 쭉정이 신자가 있냐, 이걸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가짜는 뭐냐면 자기가 천국 가는 줄 알았다가 딴 데 가는 사람이 가짜거든요. 정말 이것처럼 황당한 게 없을 거예요. 난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딴 데 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틀림없이 저는 천국 가는 줄 아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질까 봐 제가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너 어느 교회 다녔니? 이럴까 봐. 베델교회 다녔는데요. 그러면은 그 피값을 누구에게 찾겠어요? 야, 김한효 목사 너 그것도 못 가르쳤냐? 복음도 제대로 못 전했냐? 이럴까 봐.
근데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방법 중에 이렇게 있어요. 가짜는요, 잘 들으세요. 가짜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짜는 하나님의 이용 가치만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약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용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내가 병을 앓고 있어요.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전능만큼 이용 가치가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용 가치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내가 사업이 부도났어요.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용 가치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분, 이게 가짜래요. 그럼 진짜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거 한참 묵상해 알아들었는데 아멘이 벌써 나오네요. 이거 수준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 아멘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용 가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아쉬워서 나와요. 도와달라고 나와요. 힘들어서 나와요. 고쳐달라고 나와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나와요. 근데 가짜는 해결되면 떠나요. 가짜는 해결되면 떠나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는 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서 나왔고 그 도움이 해결됐지만 그 다음부터는 좋아서 나와요. 하나님이 좋아서 나와요. 고마워서 나와요. 대학을 가려면 모차르트를 전공해야 돼요. 그래서 싫어도 모차르트 공부해요. 싫어도 모차르트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모차르트 곡을 계속 들어야 돼요. 대학 들어갔어요. 그럼 더 이상 이제 목적을 이뤘으니까 모차르트 이제 돌아다 보기도 싫은데 아니에요. 들어갔는데 이제는 모차르트가 좋아서 모차르트를 들어요. 좋아서 모차르트를 공부하고 좋아서 모차르트 연구하게 된 거예요. 실은 그런 게 진짜예요. 아쉬워서 나온 거 인정. 누구나 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그분이 아름다운 거예요. He's so beautiful.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남부럽지 않고 누구에게 뭐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루디아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고 어떻게 이 여인이 빌립보 교회 첫 설립 멤버가 되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뷰티,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와, 이런 거구나. 이런 거였구나. 거기에 끌린 거예요. 거기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설립 멤버가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귀신 들린 노예 여자가 등장합니다. 16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여기서 귀신 들린 여종, 말이 종인데 이게 종은 요즘 이렇게 굉장히 격상시켜서 부르는 것 같은데 이 노예라는 뜻이에요. 여자 노예, 귀신 들린 여자 노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친 여자예요. 미친 여자. 점치는 미친 여자. 예쁘게 차려입었을까요? 아니요. 머리는 완전히 우수마발이었을걸요. 냄새가 악취가 났을걸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던 이 미친 여자의 귀신에게 바울이 명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걸 이렇게 영적 인카운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충돌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이런 영적인 인카운터,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뭐 비명을 지르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실은 오늘 이 시간에도 판교 채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도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 시제로 이런 영적인 인카운터,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요. 내가 고민하고 꽁 끙끙 앓고 있었던 문제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되는 역사가 있어요. 아니,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가 말씀 듣는 가운데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홍과 영감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수술의 칼같이 우리의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부위를 도려낼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갑자기 묶였던 것이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미움과 증오에 묶여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시기와 미움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풀려나는 역사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요. 질병에서 일어나는 역사, 내 마음에 한이 되었던 것에서부터 드디어 풀어지는 역사들, 안 풀렸던 것들, 내 마음이, 어떻게 사람이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미워 보였던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What happened? 여러분이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오늘 아침에 읽었던 교양서가 나에게 무슨 인스피레이션을 줘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서 귀신에게 잡혀 있었던 어둠의 권세에 잡혀 있던 것에서부터 풀려나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가운데도 예수 믿게 되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금으로 긋는다면 이 금을 넘어온 분들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런 데서 노임을 받았던 경험을 통해서 왔을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병에서부터 노임을 받으셨잖아요. 불치의 병에서부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안 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불가능에서부터 그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그 일에 인해서 주님을 믿게 되는,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 귀신 들린 여종, 노예, 슬레이브,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가? 바로 영적인 인카운터, 거기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교회의 설립 멤버가 된 거죠. 루디아와 귀신 들린 이 노예와 뭐 좀 뭔가 좀 케미가 있습니까? 뭔가 좀 같이 어울릴만 합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을걸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물과 기름 아니에요? 밖에서 이분 둘이서 같이 식사라도 할 수 있을까요? 안 될걸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루디아와 이 귀신 들렸던 미친 노예가 첫 교회 설립 멤버라니까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우리들 교회라니까요. 우리들 교회라니까요. 아까 만났어요.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미친 여자입니다 이러고 얘기하시는 분 많았어요. 맞아요. 우리들 교회라니까요. 우리들 교회. 저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우리는 어떻게 규격화, 교과서화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예수님 만난 경험들이 참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경험이 있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경험이 다 다릅니다. 도마가 예수님 만난 경험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난 모습은 이렇게 교과서화, 규격화화 혹은 교리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복음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하면 클래스가 없어져요. 담들이 없어져요. 네 편, 내 편 이게 없어져요. 진영론 이런 거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복음은 훨씬 더 고차원적이거든요. 훨씬 더 아름다운 거거든요. 아름다움은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공유하는 게. 그래서 이 복음의 놀라운 이 벽 허물기, 담 허물기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바로 그 허무는 그 순간에 루디아와 이 귀신 들렸던 노예가 빌립보 교회, 유럽 대륙의 첫 교회의 설립 멤버가 됐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또 누가 설립 멤버가 등장하는데요. 이 귀신 들렸던 여자가 귀신이 나가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치던 여자가 점을 더 이상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이 점치는 여인을 통해서 수익을 얻었던 이 기둥서방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더 이상 돈이 안 들어오니까 왜 이런가 봤더니 바울과 실라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럴 수 있었나 봐요. 이게 무슨 귀신 쫓아내는 게 무슨 죄예요? 상을 받으면 상을 받아야지. 근데 옛날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죠. 귀신 그 자기가 손해 봤다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쳐넣게 된 거예요. 그거를 본 것이 로마 간수입니다. 이 로마 간수에 왜 로마라는 말을 붙였냐면 대개 이 간수, 이 프리즌 가드는 퇴역 장교들이 이 로마 군인 장교들이 그 일을 주로 맡았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그 영화 보셨죠? 예? Strength and Honor 하면서 아주 그 군인들의 멋있는 모습 있잖아요. 저도 알아요. 그 유니폼 군복 딱 입으면 멋있잖아요. 예? 경례 타면 쫙 하고 멋있더라고요. 예, 저는 군대를 안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저는 신의 아들이 돼가지고 못 갔습니다. 이민을 일찍 가는 바람에. 그런데 정말로 여기 군인 출신도 있으지만 군인이 오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군인은. 저희 교회 해군 스타가 계세요. 퇴역 장교이신 분이 계신데 와 지금도 뭐 70이 훨씬 넘으셨지만 아주 반듯하세요. 반듯하시고 머리카락 하나 이게 딱 이게 하면은 다 쫙쫙 넘어지죠. 이렇게 어떻게 표현이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 운전사예요. 이게 주차장에서부터 이게 예배당으로 실어 나르는 그 일을 하세요. 참 대단하신 분인데 어쨌든 그 군인들 보시면요 흐트러지지 말고 예배 드리는 자세도요 딱 항상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군인들 보면은 그런 반듯함, 원리 원칙, 책임감, 그런 투철한 사명감 이런 것으로 그냥 그 이미지가 있는데 이 퇴역 장교가 이 프리즌 가드를 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뭐 바늘 찔러도 절대로 딴 길 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것.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뚝뚝한 남자가 그 루디아라고 하는 CEO 출신과 미친 여자와 함께 빌립보 교회 유럽 대륙의 첫 교회 설립만배가 됐을까? 다행히 그래도 남자라도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이 남자가 나왔는데 이 원리 원칙에 이 앞뒤 콱콱 막히고 조금 네거티브하게 얘기하면 보수, 꼴통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을까요? 힌트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그 다음에 이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뭐라고 했냐면 죄수들이 듣더라. 애꿎은 억울한 거 아니에요. 되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대박 터지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손해도 오고요. 핍박이 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딱 그 케이스입니다. 복음 전한 죄뿐이 없는데 그 일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자들이 감옥에다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니라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친 후에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것도 감옥을 이렇게 표현해요. 깊은 옥에 가두었고 발을 착고로 채웠다. 깊은 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던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옥문을 탁 열면 그냥 걸어 들어가는 사각형 옥이 있는 게 아니라 옥문을 열면 45도 각도로 경사가 져가지고요. 들어가는 순간에 미끄러져서 저 깊이 갖다 박히는 거예요. 그게 깊은 옥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착고가 쇠고랑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죄수들의 발, 손에 이렇게 탁 채웁니다. 그게 바로 깊은 옥이에요. 거기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매도 한참 맞고. 그런데 죄수들이 듣더라 했는데 뭘 들었냐면 그들이 거기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왜 들었을까요?
아니 저 인간들은 뭐가 좋아서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컴플레인, 이 불평 불만에 뭐 욕을 하고 야단 났는데, 아니 저 인간들은 진짜 하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매를 맞고 들어왔는데, 아니 무슨 조용히 잠이나 잘 것이지 어떻게 거기 감옥에서 찬송 노래를 하고 있냐는 것이. 이것이 엄청난 충격이었고, 로마 간수였던 이도 야 정말 희한한 인간들이 다 있네, 뭐 저런 게 다 있지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 없는 죄수들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리고 대부분 사형당하는 이런 모습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보았을 로마 간수의 입장에서는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되게 알 거 아니에요. 되게 다 저주를 한답니다. 니네들은 뭐 괜찮은지 아냐. 되게 다 욕설을 퍼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이제는 막 그 두려움, 공포 때문에 방뇨를 하고요. 사람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두들겨 맞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착고에 찰려가지고.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게 적용 질문입니다.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틀림없이 이게 착고에 쇠고랑 찼으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저렇게 북을 치겠어요? 벽에다가 치면서 철썩철썩 하면서.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바울과 신라니까 아마 신라의 밤이, 아마 신라의 달밤을 부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예수 이름이 있었다면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철썩철썩, 아마 그러면서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요즘 시기에는 완전 또라이가 들어온 거죠. 완전히 별종 인간들이 들어온 거죠. 뭐야? What is it? 이게 뭐지? 뻥! 한 대 얻어맞는 거죠. 별 인간이 다 있는. 그런데 또 한 번의 충격이 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옥문이 다 열렸다고 이 로마 간수에게 온 거죠. 연락이 온 거죠. 불이 나게 달려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 원칙, 군인 정신, 책임감, 야 내가 이 책임을 못했구나, 이거 스스로 자결하려고 나오잖아요. 이게 군인 정신이거든요. 자기가 한 일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요리조리 미꾸라 같이 딱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군인 정신 아니에요? 내가 한 일 내가 책임진다. 그렇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이게 웬일입니까? 저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Wait a minute! 잠깐만요. 죽지 말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제 생각에는요, 다른 죄수들은 어땠을까요? 달아났을까요? 있었을까요? 성경이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게스를 하셔도 돼요. 추측을 하셔도 돼요. 안 달아났을 것 같아요. 저 뭐 이상한 인간들이 노래 부르고 있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성경은 왜 이런 말을 적었어요? 이거 없어도 말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죄수들이 다 듣고 있어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다 충격 먹은 거죠. 근데 옥문까지 열렸는데 말렸을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던질 질문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도 옥에 갇혔다가 옥문이 열렸어요. 그때는 나가라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추록이에요. 나갔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주랭랑 치라, 36개 해라, 그렇게 해석하느냐? 아니면 바울과 실라는 알았어요. 이게 도망치라고 열어놓은 게 아니라는 것. 저 로마 간수 한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으로 그는 해석했어요. 그래서 안 달아났어요. 언제는 달아나고 언제는 그냥 있는가? 옥문이 열렸다고 무조건 다 튀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한 성도님이, 이민교회 얘기입니다. 이 술집을 이제 열려고 하는데, 여러분 술집이 여는데 제가 가가지고 개업 예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근데 이분이 이제 그래도 양심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신앙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격이 좋게 나왔나 봐요. 근데 아무래도 양심이 걸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가는데 신호등이 7개가 있는데
한 번도 막힘없이 탁탁탁탁 다 터지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열고, 하나라도 막히면 안 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날 새벽기도 가는데 7개 이 교통 신호등이 다 열린 거야. 스탑도 안 하고 툭툭툭 다 열린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열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열린다고 다 여는 게 아니에요. 요나가요, 니느웨로 가야 돼요. 니느웨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시스로 달아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제가 화요일 날 요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요빠 항구에 있었어요. 그때 마침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교통신호가 7개가 다 터진 거예요. 그게 마침이에요. 그래서 이것 봐라. 이것 봐. 내 니느웨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난 다시스로 갈 거야. 그리고 그 배 탓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린다고 다 가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럽 대륙의 첫 교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여자 둘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마 남자도 껴야 되겠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야, 달아나는 게 아니야. 저 로마 간수를 불러야 돼. 저 영혼을 찾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 달아나고 있는 걸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로마 간수가.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그 유명한 말이 바로 이 컨텍스트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일이죠. 저는 이 루디아 그리고 미친 노예 여자, 그 다음에 앞뒤 콱콱 막힌 터프 가이 로마 간수, 이 세 사람이 유럽 대륙의 첫 교회의 설립 멤버였다는 게 복음의 핵심이고 교회 다음의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우리들 교회 같아요. 유대인 남자, 주이시 남자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매일 3가지의 감사 기도 드리는 거 알죠? 무슨 기도를 하냐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 2번째,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 3번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 유대인 남자는 이 3가지를 매일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멋진 연출가예요. 유럽 대륙의 첫 교회는 여자와 노예와 이방인으로 세우셨어요. 어울릴 수 없는 세 사람이 기가 막힌 조합으로 교회를 시작했어요. 뜨거운 커피와 아이스크림 같아요. 조화가 안 돼. 그런데 그게 뭐지? 아포카토? 엄청난 커피, 새로운 커피 브랜드를 만들어냈어요. 저는 우리들 교회는 고유명사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들 교회는 모델링이 되어서 세계 방방곡곡에 세워지는 교회의 모델로 보통 명사 우리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유명사 우리들 교회가 보통 명사 우리들 교회 될 때까지 말씀 운동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시작되어서 수많은 우리들 교회 설립 멤버들, 여자와 노예와 이방인을 대표하는 우리들 교회,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 원래의 디자인대로 세워진 교회, 이 교회의 운동이 큐티 운동과 더불어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기를, 강이 바다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하면서 정말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들 교회 한 분 한 분이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그렇죠?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내가 루디아였는데
겉만 멀쩡하고 교양이 있어 보였지 실은 말씀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는데 드디어 말씀이 듣기기 시작하면서 나의 모든 허물을 벗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니 내가 미친 여자였는데, 내가 정말 매력 없는 그 인물이었는데, 뭔가에 붙들려 있는 노예와 같은 자였는데 자유함을 얻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앞뒤 꽉꽉 막힌 답답한 남자, 옛날 내가 그래도 로마 군인이었어, 그거 하나 자존심 지키면서 살아왔다가 충격받아서 복음 앞에 무릎 꿇어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왔던 이 로마 간수, 그게 바로 납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이 우리들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계에 뻗어나갈 또 다른 우리들 교회의 모습입니다. 고백하면서, 이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루디아였고 그 노예였고 이방인 남자였습니다. 복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도저히 볼 수 없었고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들리지 않았던 바로 그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이 되어지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의리들 교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유럽 대륙의 첫 교회 세 사람처럼 내가 우리들 교회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의 뜻 따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전능자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 힘있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양 있는 것 같고 배운 것 같지만 말씀도 듣지 못했던, 복음의 아름다움을 전혀 보지 못했던 아둔하고 참으로 답답했던, 영적으로 무둔했던 저희들에게 할례를 행하셔서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의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노예와 같이 붙들려서 마귀에게 온전히 쓰임받았던 악한 죄인 중에 저인 나를 그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종으로 교회의 창립 멤버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는 거 그거 하나뿐이 모르고 원리 원칙대로 살아왔던 로마 간수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맞이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고백했던 그 자처럼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옵니다. 주님, 우리들 교회 그 멤버처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목장에 하나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이 모델링을 통해서 단순히 고유명사 우리들 교회가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보통 명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